오늘 설교 제목은 지성과 영성 그리고 영역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한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 있었고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어서 집이 무너질까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분의 이름으로 출판한 책만 해도 수십 권에 이릅니다. 늘 그렇게 글을 쓰다가 보니까 엄동설 안에 딸 울음소리가 글 쓰는 데를 방해할지 모른다 생각 때문에 엄동설 안에 아이를 업고 밖에서 골목에서 서성일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장관도 했습니다. 명성을 얻은 뒤에도 그의 글쓰기, 책 읽는 것은 멈추지 않았죠. 누구일까요? 교수요 박사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입니다. 그의 딸 이미나는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검사 생활도 했죠. 이 딸에게 있어서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아버지 이어령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에 푹 빠져 있었던 아버지를 교회로 이끄는 일은 남북 통일보다도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령에게 하와이에 머물고 있었던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 눈이 실명 위기에 있는데 한 달을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이에요. 아버지로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하와이로 날아갔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딸은 한 달 이내에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고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틈만 나면 찬송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 눈으로 성경이 읽혀지느냐고,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냐고. 그러나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딸 미나가 아버지, 오늘 주일인데 저랑 교회 가요.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다 알려지겠지만 여기 하와이의 원주민 교회는 아버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 저하고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픈 딸이 교회 가자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겉에서 보았었던 그런 의리의리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마을 회관 같은 허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옷차림도 굉장히 허름해 보입니다. 피아노도 없어서 그냥 낡은 건반 하나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겉에서 보기에는 가난해 보였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참 부르다가 누군가 그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었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간절하게 남녀노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어령 박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가난해 보이고 후줄근해 보이는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기쁘게 행복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도록 한단 말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털푸덕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후에 말씀 듣고 축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모습을 딸 미나가 보았던 것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이 아버지 최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이어령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와이 의사는 어쨌든 미국이니까 등치도 크고 손도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까 세밀하지 못할 것 같다. 또 한국으로 가자. 한국의 의사들은 여기 미국 의사보다 손도 좀 작고 세밀하게 너를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당장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실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에 와서 병원을 찾았더니 뭔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완전해졌습니다. 수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이어령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짓누르는 게 하나 있었으니 뭐예요? 약속한 거 있었잖아. 딸 고침받으면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주일이 되었고 아빠 약속대로 교회 가셔야죠.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로 갔는데 그게 바로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용주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교회에는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는 안 받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하십시오. 세례는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딸 손잡고 교회를 열심히 몇 개월을 좀 다니다가 이제 딸이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넘어가는 날인데 그 집이 이제 개인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책 쓰고 뭐 글 읽고 하는 것이 이분의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책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와서 창밖으로 보았더니 딸이 새벽기도 간다고 이제 밖으로 문 쪽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얘야 너 교회 가니? 예 아빠 다녀올게요.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조심스럽게 잘 다녀와라 그럴 텐데 이어령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나야 교회 가면 목사님께 나 세례 받는다고 말해주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령으로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그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쏟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나 세례 받는다 요 이야기도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 세례 받는다고 목사님에게 전하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회상하며 이어령은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4월의 새벽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새벽 공기가 그렇게 푸성기처럼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세례 받는다고 말입니다. 아, 하나님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저는 이런 맹세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신문마다 천하의 이어령이 교회에서 세례받는다는 기사가 대문짝마당에 모든 신문마다 대서특필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신문에 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어령은 온누리교회 집회가 일본에서 열리던 기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하고도 7월 24일이었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이전에 눈물을 쏟으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딸만 고쳐주시면 나에게 주신 이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했었는데 계속 신앙과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낸 책이 하나 있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한때 이어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적인 영역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냉철했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지성의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분이 옮겨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던 날 그분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 지적인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 책을 한 번 내면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람, 그의 강연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이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런 그가 어찌하여 지성의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넘어왔단 말인가? 우리는 물어야죠.
도대체 왜?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오게 만들었단 말인가? 어느 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숙제가 있구나. 어떤 영역일까요?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만큼은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그는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내다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것이며 지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여러분, 옮겨야 삽니다. 옮겨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옮겼기 때문에 살았던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가 떠나지 않고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에서 그렇게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는 옮겨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옮겼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뒤에는 같이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에서 그냥 단순하게 영성으로 옮긴 것 같지만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그냥 단순하게 옮긴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특별한 옮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어디서 나타내신다고요? 성수에서.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모여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해야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이 교회에서 느끼겠다고, 그 생명을 여기서 느끼겠다고 이곳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어령 같은 지식, 지성, 우리는 그것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오늘은 그것은 좀 잊고 이곳에서 거룩을, 은혜를 배우겠다고, 생명을 얻겠다고 이곳으로 오셨으니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으로 옮겨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영성을 소유했으면 그 영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내는 실력 발휘, 능력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여기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해결책, 세상에 정답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발휘하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 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성에서 영역으로.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도 엘리야도 영적으로 내려와서 함께 대화 나누고, 그리고 그 정겨움으로 함께 뭔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3개 지어놓고 함께 지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체험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내려가서 세상의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밑에는 뭔가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와 보았더니 산 아래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3명의 제자들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 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에 함께 올라갔었던 3명의 제자나 산 아래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9명의 제자나 전부 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 실습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능력을 부여하면서 파송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능력, 귀신 제어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부여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얼싸좋다하면서 전도하면서 치유의 사역도 나타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인데 7장 넘어와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그동안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받았다 해서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특별기도회라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모이고 특별히 모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 은혜, 축복,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들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은근히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가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게 하나 있으니 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 보았더니 늘 하늘로부터 그 힘을 이 속에다 장착하면서 사셨던 분들이구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어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친 이후에 주님 앞에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 성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공급받은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도 힘이 등장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맞습니다. 이곳 주예전에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위엄, 그 은혜, 그 성령,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1단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영성의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자가 되는 것, 영적인 능력, 줄여서 영역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옮긴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걸 공급받아서 능력 발휘했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 하는 그 문제를 9명의 제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디 비읍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곳 가장 제일교에서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내는 영역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오니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